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 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기 PPT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그 GT 가지고 PPT가 안 되면 야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저기 어쨌든 우리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의 또 예레미야 사역의 분기점인데요. 여호야김 넷째 해는 언제였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원년. 바벨론이 아직은 부족 국가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였는데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면서 왕이 된 해가 언제라고요? 여호야김 넷째 해죠. 왕이 되면서부터 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그 해에 느부갓네살이 즉위하자마자 이집트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집트를 이겨버렸습니다. 이집트가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는데요. 느부갓네살 이 원년에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이집트를 이겨버린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포함한 그 전체의 맹주로 세계 제국으로 부각하는 해가 됩니다. 이 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실은요 예레미야서 전체를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는 제일 중요한 해가
바로 여호야김 넷째 해입니다. 이걸로 이제 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게요.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해인데요. 왜 중요한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야김 앞에 왕은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지만 3개월밖에 안 했기 때문에 왕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 한 세대 동안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딱 죽고 나서 여호야김 넷째 해니까 이제 뭐 한 이제 4년 정도 만에 완전히 도루묵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고 하면서 우상을 다 깨뜨렸는데 넷째 정도 되자 우상이 완벽하게 부활했고요. 이전보다 더 흥왕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내적인 우상 숭배뿐 아니라 이 여호야김 넷째 해에 갑자기 바벨론이 이제 이 그 맹주로 부각하자 어떤 일이 생겼냐고 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이집트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대적이었죠. 요시아도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죽었거든요. 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북쪽에 있는데 이 나라가 실질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 나라였고요. 남유다도 호시탐탐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제일 걸거치는 존재였는데 갑자기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습니다. 바벨론이 나타나서 이집트를 이겨버렸고 아시리아나 이집트는요 바벨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자기들의 운명이 갑자기 이집트 때문에 아시리아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집트 아시리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벨론이 빡 나타나자 이때부터 목숨 걸고 그동안 거리끼게 여겼던 이집트한테 잘 보여서 니네도 힘들지 우리도 힘들어 힘 합쳐서 바벨론이랑 싸우자. 심지어 아시리아는 진짜 원수 중에 원수인데도요 야 너 지금 너 큰일 났어. 우리랑 힘 합쳐가지고 이 바벨론과 싸우자 이러면서 이 두 나라하고 힘 합치는 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이 두 나라의 외교에 온 마음을 쏟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외적으로는 원수의 국가인 이집트와 아시리아에 목숨 걸고 있었고요. 내적으로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모든 우상 숭배를 다 회복시켜 놓은 해가 바로 여호야김 넷째 해, 이제 죄가 가득 찬 해이고요. 하나님께서 게임 체인저로 느부갓네살을 세워서 부족 국가가 세계 제국으로 발돋움한 해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여호야김 넷째 해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사역한 지가 얼마 되었냐고 하면 2절부터 우리 3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미 예레미야가 사역한 지가 23년 동안입니다.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일렀는데요. 여러분 이 23년 동안 사실은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지만 기록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서 기록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가 너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어. 그럼 이걸로 다 보관해가지고 나중에 책으로 내야지 이런 욕심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옛날에는 어릴 때 참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진짜 그런 생각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아까우면 하나님이 어떻게라도 해서 나오게 할 거지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흐가 그렇게 많은 곡을 썼는데요. 제일 끝에다가 만약에 영어로 바꾸면 그러니까 Only Deo Gloria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데오니까 이렇게 좀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것인데 글로리아라고 딱 쓰고는요 다 버렸대요. 악보를. 하나님께 한 번 영광 돌리면 됐지
내가 이거를 모아서 뭐 하겠어? 전부 다 버렸대요. 근데 지금까지 찾은 것만 해도요. 그 이후에 누가 찾았죠? 그 맨델스존이 찾기 시작했죠. 찾은 것만 해도 매일 공연을 해도 뭐 2, 30년을 한다든가 어쨌든 근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버렸어요.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도 지금 다도 아니고 찾아낸 것만 해도 그렇게 많이 그냥 진짜 하나님 거 받으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면요 이 창조력에 고갈이 옵니다. 또 막 그 뭐랄까요 고갈이 와서도 문제지만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아니면 뭐랄까요 재미가 없어져요 인간이 하면. 그래서 문화가 그렇대요. 어느 그 사조가 있잖아요. 뭐 미술도 사조가 있죠. 사조가 피크를 치고 나면요 갑자기 쓰레기 같은 작품이 나온대요. 해볼 만큼 해봤는데 별거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작가들이 대충대충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다 보면요 스스로 그냥 재미없어서 질이 확 떨어지거나 아니면 고갈되어서요 질이 확 떨어지거나 한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끝없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니까 찾게 하시고요. 저는 믿습니다. 그런 작품들 천국에서도요 공연될 겁니다. 사실 우리 별로 클래식 안 좋아하는 사람들 제대로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또 들을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천국 가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작품들 우리가 들을 때 듣는 귀도 열려가지고 막 졸지 않고요, 막 그냥 희열을 느끼면서 들을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고 하면 저도 어릴 때는요 설교해놓고 설교를 좀 잘했으면 그거 막 자뻑 그다음에 막 영상이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 수요 이제 그 예배를 12주를 연속으로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 유명해져가지고요. 뭐 이게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뭐 역대급 설교를 몇 편을 뽑았는데 그 중에 제 시리즈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재미가 있는 게 그때만 해도 분당 우리 교회는 히트 숫자가 옆에 나왔어요. 내 거여서 나는 내 설교를 안 듣습니다. 근데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히트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보고 이제 나오고, 보고 나오고 회개하고 나서 아유 주님, 그래서 또 살짝 들여서 보고 나오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레미야도 어린 나이에 사역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아예 기록하지 못하게 했어요. 23년 동안. 근데 이 여호야김 넷째 해부터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요 시간 순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막 하다가 과거 일을 기억해서 또 넣기도 하고 해서 되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복잡하지만 기준이 여호야김 넷째 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세 등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록을 하라고 했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후로 이루어질 일이 여러분 책에 기록하라는 것은 여러분 뭐 이렇게 기록을 해두는 것은 오래 있지 않기 위함 아닙니까? 달리 말하면 지금부터 꽤 긴 시간에 걸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 시간에 걸칠 심판과 긴 시간에 걸칠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해가 바로 여호야김 넷째 해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절 3절 보았는데요. 자, 꾸준히 일렀다고 23년 동안 꾸준히 일렀다고 이야기했는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사역한 것은 40년이고요. 이집트에 끌려 내려가서 돌에 맞아 죽은 것까지 치면 23년이면 거의 인생의 절반을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마지막 기회를 꾸준히 주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뿐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 여기 우리야라는 선지자, 스바냐라는 선지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수차례에 걸쳐서 그 말씀하면서 도전했지만 충분한 시간을 주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내용이 긴데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꾸준히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지만 성경이 뭘 말하는지 핵심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레미야 한번 다시 되돌아가서 한번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요. PPT가 안 되니까 성경 가져오신 분들 너무 잘했습니다. 자, 제가 읽어는 드릴 테니까 한번 성경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4장 1절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꾸준히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2절에 보니까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너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비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한테 돌아와서 진실되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를 두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 그러면 너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꾸준히 이야기했던 내용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신자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짜 모릅니다. 안 보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정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나면요. 실제 나타나는 행동인데요. 약한 자 돌아보는 것입니다. 매인 자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한테 갑질하고요. 사람들을 얽으면서 구속하고 막 종처럼 막 부리는 그거는요. 절대 공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공의를 알면 정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예레미야서 9장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동안 무슨 말 했는지 9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러분들 하나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 여러분 아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에 네 기둥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이론은 공의고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요. 정의고요. 하나님 백성의 마음가짐은 진실이고요. 아닙니다. 행동 거지는 진실인데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요. 제일 많이 번역하기는 성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변함없는 모습.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마음가짐은요. 여기 나온 사랑 혹은 제일 많이 번역한 것은 인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헤세드. 이 사랑 이 네 개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 사랑 혹은 인자. 자, 행동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진실 혹은 성실. 그러니까 성실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그 원어의 뜻에 가깝습니다. 변함없는 잠시 여러분들 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 뭐라고요? 공의.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뭐라고요? 정의. 이곳 행하라는 게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해왔던 말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예레미야 22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것으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고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조금 이따 조금 더 확인하겠는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세 개만 먼저 읽어드렸는데요. 예레미야가 꾸준히 한 내용 사실은 성경 전체의 핵심 중에 핵심이요. 진짜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는 어쩐 의미에서는요. 제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뭐라고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공의, 정의. 여러분 공의 곧 하나님 말씀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정의 곧 약한 자 돌아보고 매인 자 자유케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공의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개개인적으로는요, 진짜 마음에는 어쨌든 우리가 말에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는데 마음에는요, 일단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떻게 사랑 없는데 하나님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행동에는요, 그리고 우리 모자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도요, 성실하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이거로 돌아오라는 게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전한 사실 성경 전체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공의 없는 그리스도인, 정의 없는 그리스도인, 인자 없는 그리스도인, 성실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자 아닙니다. 신앙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꾸준히 전했는데요, 안 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자,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 자, 이거 버리고 돌아오라는 게 선지자들의 내용이었는데요. 이거 지금 버리고 돌아올 길은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정의와 공인데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는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가 계속 지적하고 선지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나는 언약 백성이라는 교만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악한 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고 하면 나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데서 오는 거짓된 평강이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 지적한 악한 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언약 백성이야. 니네들하고 달라. 이 지옥 갈 것들. 이렇게 하는 교만한 마음과, 그리고 나는 나는 마음이 편안해. 나는 성전에서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런 평안을 가지고 나면 실질적인 삶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죠. 왜냐하면 언약 백성이니까, 예배도 드렸으니까. 축복도 따놓은 당상이죠. 왜냐하면 예배 잘 드렸으니까.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는요, 딱 하나 구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추구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교만, 거짓 평안, 탐욕, 이것이 너희들이 버리고 돌아와야 될 악한 길이고 악한 행동이라고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6절, 7절에 보면요, 교독을 할까요?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 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탐욕을 버리라고 했는데요, 탐욕 버리지 않습니다. 우상은 다름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우상은 다름이 아니라 교만이고요, 우상은 다름이 아니라 거짓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넌 괜찮아. 지금도 이단에 왜 빠지는 줄 아십니까? 이단은 바른 신앙이 절대로 주지 않는 매력적인 것을 줍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너 14만 4천 안에 들었어. 너야말로 쟤들하고는 레벨이 달라. 이 교만을요, 넌 교만해도 돼. 넌 교만할 만해. 이게 이단이 주는 첫 번째 보상입니다. 두 번째 주는 보상이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거짓 평안을 줍니다. 다 용서받았어. 너 쟤는 다 용서받았어. 이걸 믿는 순간 다 용서받았어. 영지주의 이단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육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용서받았어. 거짓 평안을 줍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는요, 그래서 이단하는 목적도 돈 벌기 위해서 이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요, 이단은 사업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다단계 사업체들을 주로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뭐 구원파도 그렇고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탐욕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부추깁니다. 대박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런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해야 할까요? 7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교만하고요,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지금 많은데 회개하기는 거짓 평안에 빠져서 평안하다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도구로 주셔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데 써야 될 물질을요 막 탐욕에 매여서 물질이 목표가 되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보면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저걸 내가 그냥 그래서 질투를 해가지고,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시는 이유는요, 자녀가, 여러분, 아빠가 막 화를 내는 이유가, 자녀가, 이 어린 아이가 뭐 이렇게 지지 먹으면 막 야단치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이한테 안 좋기 때문이지, 부모가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죠. 내가 먹을 건데 지지,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스스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교만과 이 거짓 평안과 이 탐욕, 이것이 사실은 버려야 될 악한 길이고 악한 행동인데요, 근데 절대 안 버리더란 말입니다. 스스로 해야 하더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 이제 한 분 간증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뭔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건 잘 안 주는 것 같아,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솔직히 또 뭐랄까요, 그것도 필요하고요. 사실 내 원하는 대로 되면 우리 전부 다 괴물이 됐을 거예요. 안 준 것이 나중에 천국 가면 감사할 제목일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어떤 때는 그게 이제 상처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을 쳐놓고 결과를 이제 기다리는 상황인데, 이제 기도원을, 이제 예수원이라고 이제 기도원을 들어가는데, 예수원에 가면 이제 핸드폰을 다 수거를 한대요. 이제 핸드폰을 다 수거를 해서 그 있는 동안 핸드폰을 보지 못했는데,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참 훌륭한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너무 존경할 만한 분이 정말 학자고 정말 뛰어난 분이신데, 그 완전 시골 구석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일, 그냥 기도하는 일, 중보하는 일,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외국인인데 뭐 정말 좋은 가문이죠. 미국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R.A. 토레이 목사님의 손주시고요. 아버지도 중국 선교사셨고 완전 뭐 석학이세요. 그런데 그 시골 구석에서 평생을 그냥 중보기도 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영성이 쌓여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 아드님이 이어서 하시는데요. 지금도 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학교는 이제 통일되었을 때 북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북한 말 가르치고 북한 음식 이렇게 주기적으로 먹게 하고, 주먹밥 이런 거 먹게 하고 그런 학교예요. 참 대단하죠. 근데 이제 거기 가면 또 쌓인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은혜가 있잖아요. 들어갔는데 그냥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또 뭐 결과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건 좋은 거야, 그런 또 믿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리고 지금 내가 만약에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게 목표면 하나님을 또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야지. 근데 진짜 그게 있을 때 그냥 너무 마음 편안하고 하나님이 좋았대요. 자, 그런데 나왔는데 이제 핸드폰을 되돌려 받았는데 충전이 안 돼 있어서 나와서 충전을 딱 이제 시키니까 문자가 떴는데, 합격을 했다는 이제 문자가 떴는데, 근데 보십시오, 합격이 목표인 사람에게는 합격했으면 잠시 기도했는데 줄까 안 줄까 문자다 와는 남지만 결국은요 합격이 신앙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탁합니다. 탐욕이 결국 남으면요, 돈이 남으면 그 신앙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 뭡니까? 자, 근데 이 교만과 거짓 평안과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축복으로 가장시켜 가지고요,
합리화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막 큰 교회들이 메시지가 교만, 거짓 평안에 물질 축복으로 똘똘 뭉친 메시지들로, 그러고는 막 이제 사람들 뭐 엔터테인이죠. 막 뭐 연예인들 많이 불러가지고 막 행사하고, 그다음에 막 말도 안 해 성경하고 아무 성경 구절 한 구절 띡 읽어놓고 막 지자랑 막 바가지를 하다가는 그다음에 막 분위기 잡아서 하면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고 나면 뭐가 은혜 받은 것 같고,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되니까 나도 되게, 근데 그 돼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진짜 악한 길과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서 공의와 정의, 인자와 성실로 돌아오는 우리 신앙생활 해서 스스로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23년 사역의 반이 넘도록은 경고만 하셨는데요. 이제 이 605년도에 경고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빨리 정의와 공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너희들 그 심판하러 오신다고, 멀지 않았다고, 북방에서 가마솥이 기울어졌다고 빨리 회개하라고 했지만 2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순간 막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막 돌로 막 던지고요, 욕하고. 예레미야 역시 예레미야가 이런 재앙이 임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재앙은 안 임하고 백성들은 더 강팍하게 대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너희들 포로 잡아갈 것이고 너희들은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 땅은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그해 여호야김 4년에 첫 번째 바벨론 포로가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이, 대표적인 분이 이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고였는데요, 이 여호야김 4년에 넷째 해에 첫 바벨론 포로가 끌려갑니다. 물론 하나님 너무 은혜로우셔서요, 이때 망하게 해도, 완전히 다 끌려가게 하고 망해도 할 말이 없는데요, 또 기회를 주고 싶어서 바벨론 포로가 몇 차례에 걸쳐서 했냐면,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가 아니라 몇 번? 3, 4번이라고 하잖아요. 세 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이것은 기회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거죠. 세 번째 때 완전히 망해서 다 끌려가고요. 1차 때 끌려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2차 때 끌려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 그리고 이제 3차 때 다 망하는데요. 어쨌든 그 지금까지 예언했던 경고가 실제가 되게 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1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네, 여러분 사실 바벨론 포로가 몇 년이라고요? 70년. 근데 이 70년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1차 포로 때부터 70년일까요? 2차 때 포로 때부터 70년일까요? 3차 포로 때부터 70년일까요? 1차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좋죠. 생각해 보세요. 3차 때부터 70년이면 엄청 또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사실은 1차가 605년이고 BC 3차가 587년이니까 야, 큰일 났다. 13년, 18년 정도 차이 나는데요. 그러면 3차 기준으로 70년이면 18년이나 더 견뎠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1차 때 끌려간 사람들은 사실은 뭐랄까요? 제일
이스라엘을 위해서 70년을 온전히 채운 제일 고마운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 있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고요. 이 땅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결혼식 소리도 잔치 소리도 등불빛 하나도 없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0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70년이라는 것은 7이라는 게 완전 숫자잖아요, 그죠?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인데 기간이 이 폐허가 70년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폐허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완전한 폐허인 동시에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성경의 일은 하나도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지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미리 언약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36장 21절, 역대하 36장 21절 마지막 장인데요. 이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부터 칼에 살아남은 자는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의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리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며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라고 하면서 이 70년의 또 한 가지 의미가요, 땅이 안식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지으면요,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뭐랄까요, 독재 정권이 전두환 노태우 때 이제 망하고 민주 정권이 처음 세워졌을 때가 김영삼, 어쨌거나 반이지만 어쨌든 민주 정권이 처음 세워졌을 때가 어쨌거나 김영삼 대통령 때도 좀 절반이긴 하지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대형 사고가 계속 터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꼭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은 독재로 그 땅에서 수많은 억울한 피들이 흘렀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 쌓여 있는 여러분들 고통, 이 저주가 있습니다. 땅이 막 몸살하듯이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쌓여 있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치는 것이라고 포로 잡혀가는 행위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70년 동안 이 땅에 해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도 유기농 농사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유기농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비료를 그에 안 쳤다고 유기농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땅에 농약 성분이 완전히 다 빠질 때까지는 유기농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땅이 완전히 쉬게 해야지 그때 인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사용할 것이다. 너희들의 완전한 파멸 70년이라는 완전수가 동시에 이 땅의 완전한 회복이 되게 할 것이고, 예레미야서의 주제 성경 구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파괴하고 파멸하며 죄송합니다. 갑자기 계속 쓰던 말인데 PPT가 없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니까 잘 못하겠네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실 일은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 먼저 건설하고 심기 위해서는요,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뽑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70년 동안 내가 쏙 뽑아버릴 것이다, 파괴할 것이다, 파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예언보다 더 놀라운 예언이 자 이제 12절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읽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 여기 보니까요. 70년이 지나면 근데 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세계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도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남아 있을 정도로 바벨론 엄청난 세계 제국이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로마를 크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나라 중에 로마는요 철에 해당한다고 하면 바벨론은 황금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뭐 여러분 우리 남한산성이나 이런데 위에 올라가서 혹시 어떤 산성 같은데 위에 올라가면 그 성 위에 이제 군사들이 다니면서 통행로가 있잖아요, 그죠? 통행로 얼마만 하던가요? 혹시 만리장성에 가보면요, 만리장성도 통행로 자체는 별로 크지는 않아요. 여기 바벨론은 뭐 엄청난 성을 만들었는데요. 성 위에 전차들이요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렇게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만들어놨어요. 진짜 엄청난 제국이에요. 그 제국이 세워진 지 70년 만에 운명을 다하고 사라진다. 그게 여러분 세워지기 전부터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지만 세워지고 난 지 70년 만에 망할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사라지지 않으면 포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없어지게 하겠다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진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요, 왜 24이 그 여호야김 넷째부터 기록하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 읽었던 13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여러분 70년 만에 포로 잡혀간다는 것도 이 책에 이제 쓰게 하셨는데 그 70년 이후에 70년 동안 포로 잡힌다는 거 70년 이후에 바벨론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도 이 책에 기록하셔서는 70년 후에 보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망한다고요? 14절에 보니까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바벨론으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게 할 것이나 그랬는데요. 이 여러 민족과 큰 왕은 페르시아가 사실은 한 민족은 아니고요. 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디아라는 민족과 퍼시아라는 민족이 합쳐져 가지고 세운 나라였고요. 메디아가 지금의 크루드족입니다. 전 세계에서 나라 없는 제일 인구가 많은 종족이 크루드족인데요. 그게 메디아입니다. 그리고 퍼시아가 지금 이란이 되었죠. 지금도 쿠르드족은 뭐 터키, 이란, 뭐 이라크 이 전체에 흩어져 한 4천만 명 되는데 나라가 없습니다. 진짜 불쌍합니다. 근데 이들을 섬기게 될 것인데 이 섬기게 되는 이유가 그 나라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위에도 보면요 12절에도 보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되 하면서 바벨론을 70년 만에 그들의 악이 70년 동안 더 강성하게 하고 그 강성한 악의 결정판이 유다는 사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지만 넘어진 자리도요 더 큰 악을 심판하는 계기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이 다 드러나게 해서 영원히 심판하는 계기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요 왜 든든한 줄 아십니까? 내가 잘하고 있어서 든든한 게 아니라요 못해도요 우리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내 진짜 못났고 못해도요 내 징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이고요. 바벨론은 사실은요 세상을 상징하고요. 바벨론의 멸망은 궁극적으로 이 땅이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중요한 상징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시록 18장 21절에도 보면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멸망의 징조가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이 지금 너무너무 강성합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교회가 공의, 정의, 인자, 성실과 아무 상관없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도 두렵고요. 이 세상이 과연 여러분들 이 지금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악들이 과연 없어질까 생각할 때 사실은 이 싸움은 진짜 계란으로 파헤치기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변함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뭘 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많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명하지 않겠다, 하기 시작했다고 했고요. 그 사람들 찾아내고 나면요, 그 남은 자들 찾아내고 나면요, 하나님은요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고요,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외친 내용이 정의와 공의라고 했는데, 여러분 결국 이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정의와 공의 완전 반대로 가고 있고요, 교회도 정의와 공의 완전 반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성경 한번 이제 두 군데만 더 찾고 마치겠는데,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한번 16절까지 한번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33장 13절부터 한번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우리 33장 14절부터 한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 주신 선한 말씀은 사실은요, 선한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복 준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고 그 나라 백성 되게 할 거라는 게 성경 전체 핵심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자 그래가지고요, 이거 돈 받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15절에 보면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여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여러분 결국은 바벨론은 무너지고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구절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5절 제가 읽고 여러분 6절 한번 여러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자, 아니요. 성경 한번 있는 분들, 옆에 없는 분들은 옆에 동량을 하셔서 좀 보십시오. 자,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진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이시다. 하나님이 그 우리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바벨론은 심판받을 것이고요. 우리는 이 징계를 통하여서 겸손한 사람 되어지고 우리는 이 징계를 통하여서요. 사실은 죄가 끊어지게 되고 우리는 이 징계를 통하여서 사실 새 언약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 위에 새겨져 있어서요. 딱딱하고 무거웠지만 이후로는요. 내가 징계를 잘 받고 나면요. 내 마음에 새겨져서요. 부드럽고 가볍게 되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정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만큼, 공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만큼, 인자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만큼, 성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만큼 한 사람은 없어야 하고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정의를 막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남에 대해서는 정의를 행할 수 있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정의를 할 수 없고요. 잠시 정의로울 수 있지만 궁극적인 정의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정의를 아시고요. 하나님만 정의를 행하실 수 있고요. 그것이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이론인 여기서만 할 수 있고요. 성령이 도와주셔야지 실제로 그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나라도 복잡하고요. 세상도 복잡한데 이럴 때일수록 공의와 정의, 인자와 성실을 가진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교만과 거짓 평안과 탐욕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GT 말씀처럼 진짜 눈으로 볼 때는 포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데요. 하나님 앞에는 가장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아직 그래도 자만심에 빠져있고 오늘 이야기한 교만, 거짓 평안,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멀쩡해 보이지만 극히 나쁜 무화과 나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 되고요. 또 나라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